거고 내가 끌 때는 왜냐면 두 분 다 병원에 있단 말이야. 요거만 끄면 되지 까만 거. 오케이. 비행기 못 했어요? 저걸 죽여놨기 때문에 전화는 올 데가 없어요.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1장 부르신 후 이 시간을 위해 정무진 집사님이 기도 인도합니다. 321장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은 세상에 살면 저희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하나님이 세상에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박질하여도 방향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들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기쁨과 소망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삶에서 저희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강한 발을 의지하여 새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추운 겨울이나 이웃을 돌아보며 상처 입고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의 친한 못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152, 1153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선지자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한파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복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쭉 3장까지 보면 소명받는 에스겔의 소명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2장에서 3장을 놓고 봤을 때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하더라도 두려워 말라는 주의 사항을 듣는 그런 장면이 2장에 이렇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반부는 악인과 죄인을 가림이 없이 포로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 깨우치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때, 즉 여호야긴 왕이 즉위한 지 3개월 됐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두 번째 침략 당할 때 그때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겁니다. 거기서 끌려온 지 5년째 되던 해에 그발감가 근처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을 대상으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뭘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됐느냐고 반대자들이 조롱하죠. 핍박을 합니다. 조롱과 핍박을 의연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깊은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조롱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꼴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중동의 그 신 개념은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즉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 A 나라의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았으니까 누가 강한 거예요? 바벨론 신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뭔 놈의 그런 소리 하냐고. 끌려와 있는 주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핍박과 조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신과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1장을 통해서 확신과 용기를 주신 겁니다. 이제요 2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은 탕자요 배신자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고난과 해방이 닥쳐와도 겁내지 말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을 분부하십니다.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큰 소리로 주눅들지 말고 외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역성과 더불어 또 그러한 백성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격려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2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후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두 번째 단락으로는 5절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단락으로 8절 10절.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 입을 크게 벌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이 큽니까? 큰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먹잇감을 주시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려갖고 달라고 해야지. 애기들도 뭐 줄 때 막 그냥 앵앵대고 그냥 입 크게 벌리면서 울면 빨리 그 달리려고 주잖아요. 근데 그냥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배가 안 고프고 하고 안 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입을 크게 벌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내 내 입을 네 입을 벌리라. 네 입을 벌리라 이겁니다. 벌려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확신과 함께 용기와 함께 주십니다. 1절 4절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후 폐역한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1절 2절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엎드러진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할 때 일어나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은 옆에 서 있는 사람도 한 끼니 빠져요. 도와주려고 해도 절대 낙심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악착같이 일어서려고 막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내가 좀 보태주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매달리면 그래 알았다 하지. 주려면 주고 알려면 마시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도 아쉬워서 부탁하는 자에게 더 주시지 배부르 갖고 등 따숩고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연약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안전뱅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속히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예 하겠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여 일어서려고 힘을 쓰면 하나님의 힘이 와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자야 일어서라 누가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너 자신이 사람인 줄 알고 스스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피조물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의도는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 주의 일을 하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일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란 그 위치를 지키고 그 사명을 다하라고 이렇게 인자야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지. 어제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명을 다하라. 네 위치를 지켜라. 자기 위치를 떠난 자는 마귀죠. 마귀의 졸개 노릇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나라 콩나라 뭐 이러면은
그 자기 위치 떠난 겁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켜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건너뛰려고 하면 안 돼요. 넘나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직분자들이 잘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듣고 순종해서 일어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겁니다. 즉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행동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서 나를 이리 이끌고 저리 이끌고 인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진실로 생명과 힘이 되는 겁니다. 3절 4절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에스겔을 폐역한 백성에게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여기 보면 백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임, 좀 뭔가 들어본 것 같죠? 고임.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가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들을 부를 때 고임, 저것들 고임이야. 고임. 한마디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러면 이 고임이라는 단어는 신성 모독자, 버린 자, 세상의 찌꺼기같이 더럽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라는 단어가 고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임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의 찌끼 같고 더럽고 혐오감 느끼게 하는 자들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거꾸로 하나님이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고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충격적인 선포,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넘쳐 있는데 하나님이 예의 보이마 그런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자들아,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충격적인 선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찌꺼기처럼 취급되어 심판의 불로 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하고 큰소리 치고 다녔는데 교만해지다 보니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세상에서는 당연히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찌꺼기처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찌꺼기처럼 선언을 해버리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깨달아요. 에이 저것들 버림받은 자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아 이 찌꺼기처럼 취급되어 심판의 불로 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입만 열면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어떻게 된 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가짜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의 특징은 순종인데 아브라함만 자기 조상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 말씀도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마음이 강팍하고 얼굴이 뻔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내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헛것을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내버리고 뭘 믿어요? 또 헛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아니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 놓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를 형식적으로 나오니까 또 부서에 속해가지고 뭐 봉사하니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엉터리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판은 그럴싸하고 예배당은 그럴싸한데 마귀를 숭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거는 뻔뻔해도 이런 뻔뻔함이 없어요. 목사 입에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도 할만하다는 헛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총이란 인간이 나가는 교회 목사가 곧단 소리를 하더라고. 아이 참 기가 막히죠. 믿지도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는 척하면서 큰 예배당에 나가서 교인들 많으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줄 알죠. 아주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합니다. 성경 말씀 내버리고 인본주의로 지들끼리 잔치 벌리고 있어요. 다 모래 위의 성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폐역하고 반대하는 백성,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겁니다. 가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네, 이 완악한 자들에게 보냄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5절 7절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5절 있습니다. 그들은 폐역한 것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폐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을 반대해도 나중에는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들이 반대하면서도 참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되고 그들의 양심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체험한 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그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라고 있죠.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가 캐나다 그 국민 신문으로 이북에 한 100몇십 번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이거 완전 생족같이 살더라는 거야. 애들 보니 굶주려가지고 그냥 이 가죽만 나오는데 차마 그걸 갖다 자기가 잊어버릴 수 없어서 캐나다에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감동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헌금해가지고 그 돈을 멍청다
중국에 가서 라면으로 샀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형 트럭 10대를 동원해서 이북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이북에서는 뭐 대환영이지 뭐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 판에 그래도 캐나다 국적의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하여간 처음에는 경기하다가 그 라면을 한번 이렇게 처음에는 끓여서 이렇게 먹게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라면 먹고 얼굴이 확 달라졌대. 아니 세상에 이런 맛의 그 음식이 있냐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이제 이면수 목사만 보면은 그 라면 좀 얻을 수 없냐고. 라면 그래갖고 나중에 그 라면 이름을 할렐루야 라면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이북 사람들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갖다 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면.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그 임목사 보면은 그 할렐루야 라면 언제부터 자기들 입으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게 이북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소위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해줬어. 그런데 캐나다에서 설교할 때 어떤 설교에서는 이북의 이 김일성 독재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이북의 해킹 부대가 떠더더덕 하다가 그 이면수 목사가 설교한 걸 딱 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최고 저놈을 못 오겠어. 그래서 아무리 뭐 이북에 뭐 많이 갖다 주고 뭐 해줘도 뭐 저기 꽝이야. 그래서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왔어. 근데 그날따라 그냥 느낌이 안 좋은데 이 목사님 그 평양에서 좀 오시라고 그런다. 아주 그냥 부드럽게 그냥 그렇게 청하더래요. 평양에서 목사님 그 초빙하고 있다고. 그래서 안 갔어야 되는데 가는 즉시 바로 털커락하고 그냥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엄청난 그 4년간을 이제 감옥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았나 그랬어요. 자기 공화국 그 최고 저놈을 모독했다. 뭐 이런 죄로 무기징역을 갖다 선고받았어요. 그래갖고 거기 감옥에 있는데 정말로 뭐 제대로 된 깨끗한 물도 없고 뭐 화장실 가도 옆인데도 화장실 갈 때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그러다가 그냥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는지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이 뭐 최고 저놈은 모독한 놈이라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고 그때 그 누구죠? 그 죽은 청년 원비요. 그 원비어 청년이 거기서 죽었잖아. 그냥 식물인과 같이 돼갖고 미국으로 이제 보내줬지만 6일 만에 죽었잖아. 그 사건이 있어 그런지 때리지는 않더래. 때리지는 않는데 엄청난 이 욕으로 스트레스를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며칠 동안 계속 설사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게 되니까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병원 가서 이렇게 이제 치료해주고 그랬는데 이유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또 그렇게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 간수들이 엄청나게 그냥 말로 자기를 그거 했기 때문에 자기 견딜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간수들을 싹 교체해버렸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욕으로 막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졌다는데 신기하게도 설사가 딱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또 설사병이 또 생기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근데 서로가 그냥 감시만 하지 그야말로 이 전기도 없는 나라에서 자기 24시간 이 CCTV로 뭐 화장실부터 뭐 아예 그냥 CCTV로 감시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잠잘 때는 이거
밝아서 이거 잠 못 자겠다니까 뭐 안 돼. 그때 마침 안 되가 어디 있어. 이 얘들은 선글라스가 뭔지 모르는 모양이야. 선글라스 당신 그 시꺼먼 안경 있으니까 그거 끼고 자라. 그리고 잡혀올 때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안대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 선글라스 용도를 몰라가지고 시꺼먼 안경이니까 앞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앞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선글라스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보이지 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조금 좀 점잖게 보이는 간수가 슬쩍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문제로. 뭐 세상에 뭐 부모가 다 그런 똑같은 거지. 그래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애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해보라 했더니 그걸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집에 갔다 오더니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피하고 그러는 애가 이제 뭐 아빠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까워져 가지고 이제 그냥 혼자 있을 때만 이게 되는 거지 여러 명 있으면 서로 눈치 보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면수 목사의 트집을 잡으려고 이 해킹 부대 말고도 또 그 간수들이 임 목사의 설교 그 모든 테이프를 쫙 또 했던 모양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들이 그 트집 잡으려고 설교를 갖다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듣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빠진 거야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힘을 써가지고 4년 만에 900 몇십 일 만에 이제 석방되게 된 거죠. 그야말로 그래도 그 자기는 지금 생각하면 감옥이 자기한테는 수도원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곡괭이질 이것도 시켜가지고 지금도 이 한쪽 손가락이 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네. 아무튼 하여간에 거기서 자유가 어떻게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란 것.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한번 들어보셔. 뭐 들어보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억지로 그냥 꼭 들어야 한다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우연히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다 보면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김일성이밖에 모르던 간수들이 그 설교 임 목사가 평생에 설교했던 걸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인 겁니다. 말씀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임 목사도 그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그 감옥 밖에 있을 때 이면수 목사보다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자기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은 환난을 당해야 뭔가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한 증인이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한 거거든요. 요만한데, 네? 아마 여기서 요만한 데인데, 그 화장실이. 그런 데서 그냥 잠잘 때면 바퀴벌레 엄청 많이 기어 나오고 자다 보면 막 기어 올라오는데.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바퀴벌레를 막 때려잡았는데 다 때려잡고 나니까 그 다음날 석방 소식이 딱 들리더래. 아이고 진작 바퀴벌레 때려잡을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면은 그들이 반대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느끼는 겁니다. 이 pe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선지자가 있긴 있나 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양심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 행복을 던져버리고 저 지옥과 같은 생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도 가난하게 살고 싶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진짜 지금 배가 부르니까 뭐 또 할 게 뭐 없나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야. 이제 환란 좀 받아볼까? 너무 배부른 줄. 죽어봐야 지옥 맛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줄 때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데서는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겁니다. 6절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니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분명히 오늘날의 목회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0장 23절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역자의 길은 모욕과 저소와 혹독한 핍박이 예상되는 가시밭길이라는 사실. 오늘날에 이 신대원 다니고 그저 꽃길만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신대원에 두글두글대요. 우글우글대. 그저 꽃길만 가려고 해요. 진정 사역자에게는 가시밭길인데 편안한 길을 찾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면서 어디에 급여를 많이 준다. 차도 제공한다. 사택도 제공한다. 이런 걸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가지고 마치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자신이 삽이 털어서 개척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삽이 털어 개척하는 순간부터 그야말로 가시밭길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혼자 아직 결혼 전이라면 또 모르겠어. 결혼 전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처자식 있는 사람들은 그 삽이 털어갖고 개척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 아는 목사는 아파트도 두 채 있고 그런데 개척할 생각을 안 해.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그거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겁나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남이 밑에 가서 그냥 부교육자로만 안전빵이죠. 안전빵. 안전하게 그냥 매달 그냥 착착 급여 나오는. 참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신대원생들 이제 목사 후보생들 중에 더 많아졌다는 거죠. 편안한 꽃길을 가려고 하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역자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인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사도행전 18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나가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이 보내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폐역하고 완악하여 마치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로 너는 가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써 가시와 찔레와 전갈같이 에스겔을 찌릅니다. 그래도 그들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에스겔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동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 몸은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서 뭐 몇 날 며칠을 설사만 수도 있고 그야말로 그냥 괴로워서 못 견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입니다. 시편 52장 4절에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간사한 혀가 날카로운 식도와 같이 거짓으로 찌르고 남을 잡아먹습니다. 이 혀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타락된 교육자들이 말로 가시같이 찌르고 거짓으로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오늘날에도 애국운동 하면서 성도들을 바로 깨우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주둥아리도 놀리지 않으면서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면서 도리어 맞서 싸우는 목회자들을 욕하는 자들 꼭 있습니다. 자기가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자기가 못하니까 남을 모함합니다. 욕쟁이 목사라는 등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이 겉에 나타나는 표면만 보고 욕을 해요. 용기도 없는 놈들이 거짓으로 정죄하고 핍박합니다. 자기들은 되게 경건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 냄새가 차고 넘쳐요. 아무리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중상모략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매장시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바로 나아가면 절대 그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7절 19절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도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세기둥으로 노성벽이 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절대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 할 때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어떤 세력이 와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핍박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 바른 말씀만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전하면 교인들이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개척하러 나갈 때 이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 아유 안 목사님 같이 저렇게 하면은 교인들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보고 그렇게 하면 3년도 못 견뎌서 문 닫는다고. 근데 교회 문 열고 닫게 하는 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려가지고 12시에 딱 끝내야 되는데 12시 반, 12시 40분. 처음부터 의뢰이 그러는 줄 알고 그때는 이 의자도 안 놨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상 몇 개 깔아놓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에. 그래도 그것도 하나의 훈련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러다가 일찍 끝나면 어때요? 이렇게 1시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일찍 끝나지?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분명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옳은 말씀을 계속 전해 놓으면은 그 중에서는 듣는 사람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진리를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에이 요새 뭐 듣지도 않아. 아예 할 생각을 안 하죠. 들을 사람은 듣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교회 나가다가 시험 들어서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하다 보면 나도 전에 교회 다녔어. 이런 사람이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그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받는 자는 구원받고 안 받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맨날 그냥 인본주의적인 걸로 우리 교회 가면은 상품도 주고 뭐 재밌는 이런 강사들 와서 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 선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아주 안락한 의자에 아주 아늑한 카페도 있고 쉬는 독서 공간도 있고 좋아하고 예배당 자랑하면 되겠어요? 말씀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신실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을 전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이 우리들이 전도할 때는 뭐만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로 구할지어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날라오로 8절 10절 에스겔에게 입을 벌려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두루마리에는 저주의 말씀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니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먹었더니 그 맛은 꿀처럼 달았다고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명받은 자는 그 일이 힘들 것이라는 짐작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심판과 질책의 발언도 서심없이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목회자가 칭찬의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심판과 질책도 함께 전해야 되지 듣기 좋은 칭찬의 말만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그저 입만 열면 축복 축복 복 받아라 축복만을 강조하는 적지 않은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8절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적석같이 폐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먼저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영이 새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힘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맨날 먹어야 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매일 먹을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매일 신령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셈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야 돼. 우리 성도가 그래서 매일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세움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먹는 방법은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면서 말씀으로 생명을 쏟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알고 몸은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둥이만 나불나불거리면 아무도 믿지 않죠. 저건 말만 많은 도리어 회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말 많은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보면 정말 믿고 싶은 생각이 나긴 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 너는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받은 사명을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하죠. 내 마음에 드는 일은 적극적이지만 원치 않는 일은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라도 점처럼 열심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서 1장 3절.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이제 그 성 무너진다고 전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깟 놈 들고 죽든지 살든지 내가 왜 그냥 가냐고 그냥. 그래갖고 도리어 반대쪽으로 도망갔죠. 반대쪽으로 도망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놈의 배가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닷속으로 처박히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불행이 오는 겁니다. 멸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절대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명령만 하옵소서.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열심히 내면 되겠습니까? 나는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있는 입을 다 크게 벌리라고 그랬죠. 네 입을 벌리라고 그랬어요. 입 안 벌리는데 뭐 먹을 거 줄 리가 있나요? 이 말씀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라.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깊은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모든 문제를 말씀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애통해 하면서 그 말씀대로 되려고 애를 써야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를 안 쓰면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달라고 손을 벌려야지, 입 벌리고 달라고 주셔야지. 그래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이면수 목사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라면 맛을 보게 했더니 라면 먹였더니 그때부터 그냥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그냥 그 무뚝뚝하고 냉정하던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져갖고 그 라면 좀 줄 수 없냐고. 그러더니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그 할렐루야 라면 좀 달라고. 아니 자기들 스스로 입에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라면.
우리도 뭐처럼 먹으면 맛있잖아요. 오늘 하면 뭐처럼 먹으니까 먹을만하잖아요. 맨날 먹으면 질려. 근데 가끔 가다 먹으면 맛있다 이겁니다. 어떤 때는 저는 군대 유병소에서 밤에 그 근무 쓸 때 그때 이 봉지째 또 물러가지고 봉지를 그냥 난로에다 놓으면 우리가 터질 것 같았잖아요. 근데 또 이 봉지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상태에서 끓어요. 어떤 때는 이거 참 지금 생각하면 이거 몸에 굉장히 나쁜 건데 탄피통이 있어요. 거의 주석이 이제 막 녹아서 나올 텐데 탄피통에다가 물 넣고 라면 넣고 끓여 먹으면 애들 말로 됐다 맛있어. 정말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 위병소 앞에 이 내가 건너에 할머니가 사는 집이 있는데 가게 간판도 없어. 근데 항상 우리가 위병소에 와서 문 두들겨갖고 아줌마라면 그러면은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 2시 3시 보고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라면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솔솔찮게 그냥 돈 버는 거지. 근무 나갈 때마다 가서 라면 사오니까. 근무 시간이 또 걸리면 영창인데 그냥 또 그렇게 먹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그 할머니도 짜증나죠. 잠자는 때마다 이 보초가 바뀔 때마다 와서 잠들만 하면 또 똑똑똑해서 라면 달라고 낮에 잠을 잘 것 같아. 아무튼 그래도 이 군인들이 와가지고 라면 하니까 피곤해도 팔잖아. 그럼 자기도 돈 좀 벌고 또 우리 보초들도 또 그게 또 낙이요. 보초 근무 나가면 또 그게 또 낙이란 말이에요. 그 맛은 잊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맛있어. 근데 지금 먹으려면 별로 없을 때가 역시 맛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애통해하면서 내 자신이 말씀대로 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말씀대로 되려고 노력을 해야, 애를 써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점에 다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또 인간의 몸으로서 도달할 수가 있는 데가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입을 많이 벌리는 자에게 이만큼 주죠. 조금 벌리면 요것만 주세요. 많이 벌리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두루마리 책은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이 옛 시대에는 양피집 같은 거에다 이제 써가지고 이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관해놨거든요. 우리 그 기독교 박물관 가면은 두루마리 성경이 쫙 있잖아요. 그렇게 쫙 피면은 거기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 오늘로 말하면 성경책인데 보통 우리가 두루마리를 보면은 안쪽에만 글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팎에, 앞뒤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이겁니다. 분명히 일반 상식으로는 짐승 가죽이나 양피 가죽으로 엮어 만든 두루마리에는 보통 한 면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A4 용지에 그 컴퓨터로 뽑아내면 한 면으로 쓰지 양면까지 쓰기는 좀 지저분해 보인다고 해서 한 면만 이렇게 많이 인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성경은 더구나 구시대에는 한쪽 면에만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팎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 책은 좀 특이한 겁니다. 안팎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왜 안팎에 글이 있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짐작을 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의 분량이 많아서 그런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깥쪽은 단순히 그냥 문자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이 안쪽은 바깥쪽 기록에 대한 영적인 비밀스러운 뜻을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에 에스겔 자신의 사견을 덧붙일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안팎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은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사실.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고 했어요. 안팎으로 자욱히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범죄가 얼마나 관영했으면 두루마리 성경책 안팎으로 이렇게 재앙의 저주의 말이 기록됐을까. 그런데 그 기록된 재앙은 개인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라 국가적이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바벨론 침략 때 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때 완전히 그때 멸망을 했었죠. 정말로 2차까지만 해도 아직은 예루살렘이 멸망은 안 당했어요. 그냥 바벨론에게 조공 바치고 뭐 이렇게 일종의 그 허섭이 왕처럼이라도 유다를 유지시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 시드기야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총독이 그냥 아예 다스렸죠. 총독. 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그때 BC 586년에 바벨론 3차 침략 때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 여기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는 국가적인 멸망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기록된 것을 가리킵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더구나 이스라엘은 선민 아닙니까? 선민. 이 선민에 대한 국가적인 재앙이 선포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그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가 가감없이 완전하게 기록됐다. 안팎으로 이렇게 재앙의 메시지까지 기록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범죄에 대해서는 징벌을 선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고 어기고 나갔기 때문에 멸망의 재앙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치의 그 너그러움이 없이 그냥 모조리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의 완전성과 충족성을 우리가 여기서 또 발견하는 겁니다. 분명히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에는 애가와 슬픈 노래와 또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이 기록된 겁니다. 선지자로서는 그거 선언하기 힘들잖아요. 좋은 말을 선언해야 힘을 낼 텐데 이건 너희는 다 죽었어 임마 하면은 참 뭐 저런 걸 전하냐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목회자들이 이 나라 망했습니다 하면은 듣기 싫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이 상황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멸망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나가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 3차 침략 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한날의 이세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외쳐야 될 때입니다. 마귀 물러가도록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고 외쳐야 되는데 정신 나간 것들은 세상 일에 왜 교회가 참견하느냐 이 헛소리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 보고 산중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도사 시험 보는 이제 목사 모시고 강도사들 모아놓고 했을 때 바로 그 말씀을 제가 전해요. 여러분들은 산중에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왜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습니까? 학생 때 피가 끓고 오는 것을 보면 못 참잖아요. 마찬가지로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강도사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의한 일을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내용을 안다면은 그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지 말라는 걸 지금 자꾸 저 쓰레기 같은 저 중도 외치는 놈들은 저 하나같이 저 옛날에 그 위장우파 김영삼이 그 찌꺼기들이에요.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위장우파인 김영삼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파 망한 거예요. 김영삼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김대중에 의해서 우리가 망했지만 왜 적에게 핵폭탄 만들어줄 돈 다 대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줬죠. 이보다 더한 역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못지않게 YS가 헛짓을 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을까? 보수면 보수답게 나가야 되는데 마치 물에 물 탄 듯 그냥 흐물흐물.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기회주의자들이지. 상황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들을 무슨 중도입니까? 중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중도는 없어요.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누구 편?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회개할 때 빨리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에게는 뭐밖에 없다? 멸망의 심판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복받을 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을 불순종의 길로 가야 됩니까? 갈 길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순종의 길로 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돈은 무지하게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참 성도들이 참 머리가 없어 그런 거지. 그런 데는 왜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하는지 신기한 일이에요. 이단을 보면 알잖아요. 이단들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아. 교인들 재산을 다 그냥 헌납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산을 불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저 교인 많고 교회만 크면 하나님 입장에선 성공한 목회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공한 목사는 없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과연 인정받는 목회자.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준은 교회 예배당 크게 하고 교인 많이 모으면 성공한 목사로서 대우받잖아요. 전 교회 좀 크게 한다고 아이고 막 여기저기서 그냥 정치인들이 찾아오고 불러오고 막 그러잖아요. 쓰레기 냄새가 펄펄 나는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2차 침략을 받고 이제 3차 침략이 바벨론으로부터 오기 그 전단계. 지금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좌파에게 종북 종중파들에게 다 빼앗기고 언론까지도 다 지금 전멸당했습니다. 저들에게 다 항복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엉터리 여론조작. 사람들은 지금 기업 망하고 지금 실업자 되고 이 가게 문 닫고 난리인데 뭔 놈이 지지율이 60%라고? 개딸들만이 그 지지한 11% 가지고 60% 넘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잖아요. 망할 징조인 것입니다. 우리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불의한 일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게 에스겔 선지자처럼 지금 밖에 나가면 눈치 보고 자기는 중도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강력하게 전해야 됩니다. 중도가 어디 있어? 우파면 우파고 좌파면 좌파지.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 편이죠. 근데 하나님 편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파가 하나님 편이에요? 좌파가 하나님 편이에요? 우파가 하나님 편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파 편을 드는 겁니다. 우리 원래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편. 그러나 세상을 보니까 우파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파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마귀 편에서는 좌파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 우리 하나님 편은 우파 편이 됩니다. 또 우파는 자연히 하나님 편으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마귀 편이 아니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침내 올바른 목회자들이 승리를 거두는, 올바른 성도들이 승리를 거두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교회들부터 정말로 정확하게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늘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올바른 진리의 말씀만, 의의 말씀만을 전달하는 진정한 말씀의 실력자들, 믿음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편성과 362장 찬송입니다. 362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